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 되는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년 하면서 사실 교회 개척하고 직분과 관련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함께 교회 개척 운동을 펼치는 홍민기 목사님하고 또 논의도 하면서 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한국교회 안에서 직분이 변질되고 계급화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직분 없이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성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목사고 또 평신도는 성도고 이게 또 안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 감동과 또 동의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이제 처음으로 10분 임직식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한 예배 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고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중에 아마 제가 좀 많이 연락을 돌려서 우리 교회 등록은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좀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세요.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도 그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좀 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지역은 제가 한 2년 있어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저곳 교회를 좀 탐방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처음 오신 성도님들 잘 오셨고요. 우리 교회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철저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온리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이 교회의 머리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골치 아픈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세워가기로 결정한 거 그저 이렇게 저렇게 나의 어떠함을 원하는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원함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또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함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주신 소명과 사명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영적인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 좌절과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31일이었습니다. 한 2주 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새벽 1시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게 되었고 또 2차 사고가 있게 되어서 이제 운전자와 그 운전자를 구하려고 했던 분도 그 자리에서 좀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깜깜한 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4톤 화물차가 균형을 잃습니다. 흔들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넘어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근처 모습입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 사이로 뒤따르던 1.5톤 화물탑차가 혼자 비상등을 켭니다. 속도를 줄이고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이 탑차 40대 운전자, 사고 운전자를 돕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고 차량 배기구 뒤로 불이 붙은 상황. 빨리 갇힌 운전자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에 애쓰는 사이 멀리서 16톤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넘어진 사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밀어버립니다. 사고 차량은 충격으로 한 바퀴 돌고서야 멈춥니다. 수습을 도우러 갔던 40대 운전자 그리고 사고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모두 숨졌습니다. 불과 10분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던 착한 마음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는 152건, 모두 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분 도우려고 했었던 이분이 40대 한 저쯤 되는 나이 되시는 분인데 직업이 통신설비 기사라고 하셔요. 그리고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이제 제 딸과 같은 나이인데 9일 동안 쉬지 못하고 일했던 이유가 자기 딸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자 지방에서 이렇게 일하고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참변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는데요.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쉬는 날 없이 9일째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통신설비기사 40대 광모 씨. 새벽 1시 겨우 작업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눈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들 무심히 지나쳤지만 곽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딸 초등학교 졸업식 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주에 집에도 못 오고 일을 했었는데 딸 졸업식 날 하루 휴가를 내기 위해 일을 몰아서 하던 아빠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사고 운전자를 도와야 했습니다. 넘어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들어서 끄집어내는 과정이었거든요. 애쓰는 사이 멀리 16톤 컨테이너 운송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사고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곽 씨와 사고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모두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한테는 이모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학교에서 소식을 들은 18살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생이 우는 소리랑 엄마가 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듣고 진짜 정신이 돌아오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난다고. 일 다니다 예쁜 곳이 보이면 꼭 사진 찍어 보내던 아빠였습니다. 나중에 함께 오자 약속하던 아빠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원망스럽지만 그게 원래 곽 씨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100번도 생각해봤지만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에 또 지나쳤어도 그 사람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사람을 도우려던 40대 가장은 숨졌습니다. 대신 남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곽 씨, 고 곽모 씨의 가정이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남겨진 아내와 두 아들과 딸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장례 절차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질문이 주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정말 절대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해석해서도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아내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100번을 생각해봐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 남편은 또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기 세상을 우리의 이름을 치환해서 넣어보면 고난은 귀먹은 나를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 아들과 딸과 아내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가야만 했었냐고 분명히 물어볼 거고요. 아마 우리 주님은 그런 아내와 그런 가족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주년이어서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저희 루틴대로 가기로 했고요.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작년에도 요한계시록 함께 묵상하고 또 신약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는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교회 개척하고 왜 이렇게 힘든 본문만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 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욥처럼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욥처럼 재산을 날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40대 젊은 목사가 욥기를 주의하고 강해한다는 것만큼 고충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리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차등해서 묵상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왜 지금 나에게, 오늘 2023년 2월 18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왜 이 본문을 나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12장과 13장과 14장 우리가 지난주 쭉 큐티했지만 욥이 자기를 공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토로하고 탄원을 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욥을 찾아왔잖아요. 7일 동안 장례 절차를 끝냈습니다. 고대인들은 7일 동안 장례 절차 기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8일째 욥과 친구들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디스커션이 욥의 쭉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욥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말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어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답시고 와서 해주는 이야기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의 욥이 너무 화가 나서요, 친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해버려요.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주의해 드렸습니까? 잘났다 니네.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나 7일 동안 8일 동안 지금 내 옆에 있는 거냐? 라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13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13장 12절에는 급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격언은, 나를 향한 너희의 조언은 재 같은 속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재 같은 속담이라는 것, 다른 번역 성경에 개와 같이 쓸데없는 교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욥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가 많은 상처와 아픔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요,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요, 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해석해 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같이 안고 울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을 끌어안고 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있다가 등대 모임 하실 때 요 나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랑을 원했는데 반대로 상처로 나에게 돌아온 경험이 있는가? 또 그때는 상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나를 사랑해서 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경험이 있는가? 한번쯤 또 조금 이따 등대 모임에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12장, 13장, 14장의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 15장, 아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살펴본 15장은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그 욥에 너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는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이다, 너는 개 같은 교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욥에 대해서 자신의 욥을 향한 진정성을 항변하는데 사실은 더 항변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악이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 여기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네가 간사한 혀로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위로는 다 온데간데 없고 서로 지금 상처만 주고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 6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 다른 번역 성경에 네 입술이 너에게 죄를 증언하고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급기야 10절에는 살짝 죄송합니다, 꼰대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 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너보다 내가 나이가 훨씬 더 많고 네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 중에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디까지 간 겁니까? 지금 막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네 아버지보다도 애비보다도 더 많은데 지금 네가 나한테 그 할 소리냐? 라고 그렇게 엘리바스가 감정의 끈을 놓아버리고 욥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을 왜 찾아왔습니까? 욥이 찾아달라고 해서 위로해달라고 해서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엘리바스가 자기 발로 왔어요. 소식 듣고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위로해준답시고 잘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준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 15장에 와가지고는 위로는커녕요 서로 상처 주고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남편을 위한다고 얘기했고 아내를 위한다고 얘기했고 자식 새끼들 걱정돼서 한 얘기였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만 가정 안에 여러 가지로 더 난무하고 있는 상황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갈수록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까요? 사실 이 얘기는요, 저 중고등학교 때도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제가 저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40이 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요, 크게 흐름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 교회가 대세가 되어서 이제 현장 예배에는 많은 성도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구나,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고요. 또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현장 예배마다 가득 성도님들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왜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왜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존경심과 존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꼰대 같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슴을 품고 울면서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마냥 함께 울어주는 그런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하셨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자신의 목회 비전으로 그렇게 삼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절대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죠.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보다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책망하는 교회보다 함께 끌어안고 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그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아베피에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15년 전에 폐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의 닉네임이 빈민의 아버지예요. 빈민의 아버지. 이분이 하신 가장 유명한 그 명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웃의 가난은 곧 나의 수치다.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주고 빵을 가진 자에게는 정의와 사랑으로 굶주리게 하자. 이런 수많은 격언들을 남기셨거든요. 이 아베피에르라는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운동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고 제자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반겼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그네와 거린들을 반기자 해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학살하려고 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살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엠마우스 운동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엠마우스 운동으로 초창기에 이제 집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 성도 한 분이 자기한테 막 쫓아오더니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무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으려고 합니다. 신부님 빨리 좀 저랑 같이 좀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그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아베피에르라는 신부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어서 이제는 살 의미도 소망도 없는 자다. 그러니 이제 난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마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앉아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당신의 삶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요. 아베피에르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고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또 선생님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어떻든 선생님들의 버림을 당했지만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잘 먹고 살고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 아내가 또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 새끼들이 자기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변변한 수입이 없으니까 세상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림담한 인생을 살 바에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 아베피에르가 이 아무개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삶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그러한 정말 참담한 인생임을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 잠시 잠깐 내려놓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내가 지금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내 벌이고 있는 모든 운동이 더 잘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요, 이분이요, 이 아베삐에르를 도와서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멤버가 돼요. 나중에 이 아베삐에르 신부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기자가 이 엠마우스 초창기 멤버인 이 아무개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냐고. 그때 이 아무개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그 엠마우스 운동의 초창기 그 시점에 아베삐에르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극단적인 선택하면 결과가 어떤지 알아? 라고 나에게 훈계했거나 아니면 돈 몇 푼 내 손에 쥐어주고 그러지 말라고, 이거 가지고 먹을 걸 먹고 살라고 그랬다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 아베삐에르가 자기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나에게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근에 사순절 기간에 성경 필사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필사라고 제가 아침마다 어디 구절을 적어야 될지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이 불치병, 난치병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어제 저한테 성경 필사를 적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이었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실수로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까 그 처음 필사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부분을 2번 적으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제가 이분이 꾹꾹 눌러 쓴 필사를 쭉 읽어보는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2번 적으신 것이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하루하루 지나고 있어서요, 병원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의 의정부의 모 병원에 갔더니 나가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 의사의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인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분이 눌러 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분께 선포했어요. 성도님, 이 필사 말씀 적을 때 성도님 안에 있는 난치병이 완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목사라는 직업이 때로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짐이에요. 저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 2-3배는 더 잘 벌을 것 같아요. 지난 2년이 얼마나 저와 저희 가정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누가 도와준다고 개런티 해주고 어디 큰 교회에서 도움받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사실 이 공간도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50명의 성도님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고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들어보면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요, 저에게 목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저희가 안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안 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저에게 살아야 될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저에게 목회해야 될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목회해야 될 이유가 되어 주셨듯이, 여러분도 제가 목회하고 제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이유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어떠한 고난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고, 해석해 준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슴으로 품고 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